삶을 살아가다가 두렵고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큰 두려움과 적이 무엇이냐? 불안이라 그랬어요.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서 소망이 없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잘 때 내일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그 오늘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는 피로가 풀리고 또 삶이 나아지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을 자면서 내일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도 나의 삶이 불안할 뿐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면 곧 그 사람은 오늘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들이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명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고 난 그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 그 사람이 생각적으로는 고난을 많이 겪어서 고난에 담대하고 고난에 이렇게 넉넉히 이길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느낌이 어떡하냐면 겁과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는 들었으나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여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이었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희한하게도 이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까지 무덤에 계셨으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었으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의 문은 다 닫혀 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잠근 잠치도 다 하고 창문도 다 걸어 잠그고 커튼도 친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사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 항상 쓰던 말이었어요. 샬롬. 항상 평안합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나라마다 있는 인사들은 그 나라 민족이 겪었던 역사를 상당 부분 반영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녕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편안하고 별일이 없는 걸 안녕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왜 인사로 채택했겠습니까? 불안한 삶을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녕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이 안녕하기를 원하는 말로 인사가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이거든요. 저 아랫지방인데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안 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날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왜 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고. 뭐 식사하셨어요. 어르신들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낍대랑 상관없이
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식사하죠. 왜 밥 먹었냐를 그 인사를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밥 먹었습니까? 야 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루에 3끼 잘 먹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루에 3끼를 잘 먹기를 원하는 말로 그런 인사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정말 하루 삼시세끼 별거 없이 잘 먹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거기 반영이 된 것 같다. 이 마음으로 이 우리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평강이 없는, 샬롬이 없는 시대를 계속 살아온 거예요. 계속 살아온 거예요. 물론 그들 역시 샬롬이 있는 시대를 한두 번 살기는 했으나 그 샬롬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사람들 마음 안에 평강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안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뭐 시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발전하고 가장 윤택하고 가장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물질적으로는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꾸 CC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자동차를 탔을 때는 제 자동차가 1400cc였거든요. 1200cc인가 그랬어요. 1200cc. 근데 이제는 배기량이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도 뭐 크고 넓고 조용하고 힘도 좋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지금도 좋은 뭐 괜찮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막 브랜드 있는 거, 뭐 요즘은 뭐 챗 GPT가 뭐 하면 뭐가 해야 돼? 그럼 다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는데 정작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늘 초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시죠. 더 생기시죠. 그런 생각이. 평강이 없는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또한 평강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오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너희의 삶에 안녕이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말에 합당한 말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다는 말은 항상 하던 말인데 사실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는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일이 평강이 없는 사람들한테 평강을 주시는 어떤 효과, 그 능력이 된 거예요. 평강이. 저도 살면서 늘 불안하더라고. 늘 불안해. 그럼 잘 될 때는 뭐가 불안하냐면 언제까지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또 안 되면 당연히 불안하죠. 안 되면 야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내가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젊은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제일 설명할 때 이거예요.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평강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셨는데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과 옆구리가 어떻게 돼 있던 상태였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흔. 그러니까 5가지 흔적이에요. 5군데의 흔적이에요. 5군데 흔적이 다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곳인 거예요. 양손 아마도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과 발목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한 거죠. 아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옛날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시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 있는. 저도 이 손에 여기 보면 손에 이 그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흉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등을 볼 때마다 이거는 언제 생긴 흉터고 이건 언제 생긴 흉터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착 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얼굴에 흉터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면 그렇게 이렇게 그 흉터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지 저기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부활했을 때 이 흉터가 확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손과 발목, 옆구리에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제자들이 확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그 고난이 어찌저찌 하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이 흔적이 예수님께서 고난하신 흔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 흔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확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고자 하는 목표고 그 목적이었다는 그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것이 거기 남아 있는 거죠. 제자들한테 확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문둥병도 다 고치셨잖아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이 말하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려주고 고쳐주고 무리도 걸어다니고 다 하더니만 자기는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는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는 이 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면 진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야지. 아니 신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한 몸도 지금 스스로 가누지를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으니 누가 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그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바뀌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려워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진짜 그래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세상이 다 바뀌는 것만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뀔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한 영혼이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이 일은 온 천지가 개벽하는 일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보통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죠. 중차대한 일. 예수님께서 이만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성령의 은혜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나 하시고도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으로, 근데 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하셨다는 이 말이 여기 왜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소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흙으로 빚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도자기는 고령토로 빚죠. 예전에 제가 저 남쪽 지방 고향에 있을 때 고령이라는 지역이랑 가까웠어요. 나는 고령토라는 흙이 제일 좋기 때문에 도자기는 뭐 다 고령토를 씁니다. 도자기를 이천에서 구워도 흙은 고령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와서 고령토로 빚어요. 그걸로 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참 가치 있는 인간이면 어떻게 만드시게? 고령토 정도로 아주 좋은 소일로 아주 좋은 흙으로 만드셨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더스트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흩날리는 먼지를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의 성분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예전에 제가 읽었을 때 그때는 뭐 7불 이랬어요. 7달러 얼마예요? 물론 환율이 지금 많아서 지금도 몇만 원 할까요? 사람 몸 자기 몸이 뭐 한 70kg다. 그러면 그 70kg의 70%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생수 한 병 얼마입니까? 몇천 원 안 하잖아요. 그 생수 한 3개 이렇게 번들로 3개 하나면 우리 몸의 70%가 다 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칼슘, 칼륨, 뭐 단백질 이거 모아도 얼마 하겠습니까? 쇠고기 뭐 돼지고기 몇 근 얼마 가치가 높지 않아요. 근데 그 더스트 먼지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함께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이나 멋진 그림이나 선한 일들, 착한 위로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애완인들이 많죠. 애견인들, 애완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이면을 제가 딱 보고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애견을 키우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건 드냐니까
자기 식비만큼 든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자기 식비만큼 든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드냐니까. 뭐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생각해주고 막 저녁에 하루 종일 주인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 막 나가서 주인을 반겨주고 막 그런 너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큰 위로가 돼서 좋기는 좋겠지만 여러분, 그 애완동물이 혹시 인간처럼 의지가 있고 영혼이 작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작동한다. 애완동물 키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영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사는 영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개가 어느 순간 내가 키우는 개다 그러면 그 개가 나의 자식과 똑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거꾸로 그 개가 나이가 많아서 부모와 같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제일 큰 바람이 뭐냐면 혼자 살고 싶대요. 빨리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이는 거예요. 영혼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들한테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숨을 확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의 범죄로 이제 타락하여 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확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불안과 초조, 답답함,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라야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걸 해결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발버둥만 치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라야만 불안도, 초조함도, 답답함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자신에 대한 어떤 의문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라야만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다시 살았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을 꼭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도 참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절 역시 정말 큰 기쁨의 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 한 주간에 탁 하고 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교육자 생활을 20년씩 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다 다 맞춰져 가지고 고난주간 또 미디어 금식도 하고 한 끼 금식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고난주간 힘들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안 했지만 특세 있거든요. 특세 있으니까 특세하기 1주 전 2주 전부터 찬양 준비하고 특송 준비하고 막 특세하고, 또 특별 기도회 때는 더욱더 특별히 기도를 못해요. 희한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특세인데 기도를 특별히 못해. 희한하더라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안 하던 차량 운행하고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날 다 같이 모여서 흰옷 입고 촛불 들고 딱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 부활절날 점심을 거나하게 먹고 나면 교육자의 마음이에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다 끝났다. 아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못했던 일이랑 교회 사역이랑 해야지. 아 진짜 힘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이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못 살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곧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예수님의 그 숨소리와 함께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깊이 빠져들어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라야만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안하고 답답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그보다 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벌들은 걱정 없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다 싶더라고요. 재벌들은 걱정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또 아픈 사람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금메달리스트는 걱정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 주의 그 손과 발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깊이 깨달은 이후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두려움은 그렇게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쫓아낼 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꼭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그 능력을 꼭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